물론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왜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 많은 날들을 번민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후에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주일 설교 때 그 성경의 근간인 모세오경을 한번 말씀을 전해보자 라고 하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각 그날의 장마다 다 읽고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저는 그 성도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새로운 도전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전했던 바로 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재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의 충만함인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받는 가운데 모세오경을 마치며 하나의 단어가 제 마음속에 새겨졌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오늘 마지막 본문 또한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책무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결국 허무한 죽음들을 맞이합니다. 성경에서처럼 저나 여러분도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죽고 최고의 부자도 죽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다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나라의 근간인 그 백성들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준비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후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나와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거치고 그것을 인도한 모세는 바로 1등 공신이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만 이런 면에서 모세는 당연히 선두에 서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모세오경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모세는 크게 세 번의 굴곡진 인생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궁정에서 애굽 공주의 자식으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관리를 죽임으로써 도망자의 삶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보낸 그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과 연단을 상징합니다. 모세에게 세 번의 크고 큰 시험과 연단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애굽 궁정에서의 40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면서도 세상적인 온갖 화려함과 즐거움, 그리고 권력의 암투와 생존 경쟁의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자신의 존재성을 발견한 시기였습니다. 이어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은 양을 치면서 정말 목자인 리더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그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습득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보내셔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광야를 돌게 하는 40년, 마지막 40년은 천국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했던 40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40년이었죠. 그것은 곧 사명의 4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교육되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일정한 그 수준,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영역을 찾게 되는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런 곳에서 나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런 날이 깊어지면은 어느 날 나의 길을 돌아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나의 이 깊은 영혼의 갈망이 육체의 그 소욕을 이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그런 인생의 대질문이 하나님 앞에 던져지면서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율법은 물론이요, 그 사명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으로 인해 때로는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 뻔한 적도 있었고, 또한 형제들로부터의 그 대적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패역한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며 중보하기까지 한 그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서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리로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사명을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의 지도권을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러 12정탐꾼이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에 모두가 통곡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광야 40년을 걷고 그곳에서 광야 일생을 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있다가 물이 떨어지자 다시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하며 물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어떻게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분노함으로 지팡이를 2번이나 바위에 쳐서 물을 냅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런 행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가 약속의 땅으로 드리기로 한 이 백성들하고 같이 건너지를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세월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 아직은 건너갈 힘이 남아 있는데 아직 나의 눈은 희미해지지 않았고 나의 기력은 쇠하여지지 않았는데 내 힘으로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건너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구약의 그 시대에 모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완성된 이 시점에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으로 인해 성경의 비밀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인간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잔을 옮기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 중에 그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잔을 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잔을 피하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멸망에 빠져 죽어가는 온 인류를 살리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 그것을 건널 수 없었던 모세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단과 야합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그 죄로 인해 누구도 거할 수 없었던 그 에덴 동산의 복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의 사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비록 상황과 환경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졌지만은 나름 열심히 지금 교육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또 아니면은 삶의 진정한 이유인 그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금 감당하며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제가 막연히 소망해본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늘의 일이라서 너무나 엄청나 나는 입술이 둔하니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오늘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며 나를 물러서지 못하게 하시고 진행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엄밀히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감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사명만큼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마침내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영원한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또한 안수하고 난 모세는 드디어 죽음을 맞이할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는 120세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도 않았고 그의 기력은 쇠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런 육체적인 조건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목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니 자신만은 마땅히 들어갈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론이 먼저 죽은 후에도 그는 이곳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나 싶어서 여호와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원인 제공자였지만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모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패한 사명자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요단은 건너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북쪽으로는 단을 포함한 갈릴리 온 땅을 보이시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대해까지 이르는 그 땅을 보이시고 또한 남쪽으로는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남쪽 그 네게브 광야까지 다 보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위치에서 지금의 그 위치에서 단까지 북쪽의 단까지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 160km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모세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두 자기의 눈 안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아니면 그 자신의 후손이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모세는 죽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 자녀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들을 통해 본 그 하나님의 주실 그 땅은 제 눈안에 벌써 담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본 것처럼 또한 오늘 모세에게 그 후손들이 차지할 기업을 모두 다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보여주실 약속의 땅을 다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우리는 그 땅을 향해 전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내가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그리하여 나의 후손들이 그것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오늘 비스가 산 꼭대기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거기에서 장사되어서 골짜기에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그 무덤의 위치가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은 그가 곧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간 모세가 어떻게 장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모세를 매장하고 그리고 모세의 영혼을 하늘로 데려갔다고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딱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한번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장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든. 왜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다투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죄된 육체는 누구의 소유입니다?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또한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그 죄악의 대장인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천사장 그 미가엘을 시켜서 모세의 육체를 아무도 모르는 것에 묻고 영혼을 데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약속의 땅, 모세가 보았던 그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 그것을 반증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에녹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었지만은 사단이 그 시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이죠. 그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자처했을 수도 있었던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죄를 범함으로써 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신학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는 완전한 자가 없으며 그 율법으로 인해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한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로마서 우리 3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참 매정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너무나 따뜻한 애정어린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것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모세야, 너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다. 이제는 내 품에서 이제 그만 안식하려무나 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종종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위한, 또한 보다 좋은 것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썩지도 않고 또한 부족하지도 않고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값진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지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즉 성도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945년 4월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에 히틀러 암살을 했다는 그런 죄명으로 감금되었던 독일 그 고백교회의 본 헤퍼 목사는 사형 집행이 있던 날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 끌려가는 본 헤퍼 목사에게 한 영국 장교, 같은 포로였죠. 포로인 영국 장교가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본 헤퍼 목사는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하며 현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했을까요? 올 한 해가 끝나는 것은 또 새로운 새해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보이신 그 약속의 기업을 다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약속의 땅 반드시 차지하겠습니다. 내 때가 아니면은 나의 후손의 때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남습니다.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지금 건너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보다 더 좋은 것, 보다 더 완전한 것, 썩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저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내가 비록 그것을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또 완수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약속의 땅 반드시 차지하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에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나의 눈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도 빼앗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우리 4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우리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